예, 아미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의 핵심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보기 좀 좋지? 그래, 옛날에 한번 하긴 했는데, 또 지금 들어보면 또 있잖아요. 뭐, 재생 얘기 갖고 그럴 겁니다. 그지? 그래도 이런 거 자꾸 하면 할수록, 저는 항상 그런,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울 한번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다르거든요. 갔다 온 사람은 좀 대충 갔다 와도 다시 한번 갈 때는 좀 이렇게 되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야, 서울 그 어떻게 갈까 아마 걱정부터 할 겁니다. 그지? 예, 그랬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그거 보면 5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경문의 증거. 뭐 이치의 증거, 뭐 비교로서 설명한, 뭐 비유로서 설명하고 막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은 이제 경문에 경전에 있잖아요. 경전은 우리는 항상 경전을 갖다가 의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뭐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지? 그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요 보면 하나 불설남이타경에 나오는가 뭐쭉 이렇게 나오면 오늘 이제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신심이 더 생기잖아. 그렇지? 경문의 증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잖아. 비유로서 설명함. 우리 또 정정 법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예식이라고 많은 비유를 많이 가져왔어요. 비교로서 설명, 이치로서 설명함, 비교로서 설명, 비유로서 설명함 했는데 지난 시간에 비유로서 설명함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래 오늘 공부 지도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 책이 4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비유로서 설명함. 우리는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입니다. 자, 남아미타불 연불은 다른 수행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건물과 창문 등의 비유.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이 미타 보전 안에 있는데 저 법문하실 때 불설남미타경 있잖아요. 그때 그 샤먼 가는 데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절에 미타 보전 안에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타 보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미타 보전은 미륵 우리 저 극락전 혹은 무량수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타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보배로운 정각이 미타 보전 아닙니까? 그지? 예, 그렇습니다. 미타 보전 내자만 말해도 그 속에는 미타 보전 그 건물 안에는 불상도 있고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벽도 있고 지붕 등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물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단지 기둥만 이야기한다면 석가래만 이야기한다면 그 속에는 문을 포함할 수가 없고 문만 이야기하면 창문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말하더라도 전부 하나를 얻고 만 개를 빠뜨리게 되지만 미타 보전을 말하면 그 하나에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타 보전 가면 벽도 있고 전부 다 있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미타 보전 가면 전체를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는 총공덕이어서 마치 미타 보전이 총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어느 한 부의 경만을 갖다가 독송한다거나 어느 하나의 다라니만 독송한다거나 어느 한 번만 닦는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문, 창문, 벽돌, 기와와 같아서 단지 한 부분의 공덕일 뿐 전체의 공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미타보전은 남아미탈 육자명호는 모든 경전, 모든 다라니, 모든 수행을 다 거기에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동물 중에서 발이 제일 큰 그 동물이 코끼리를 하는 것 같아. 이 코끼리는 코끼리 그 큰 발자국 안에는 새라든가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있잖아. 돼지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 발들이 다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그만큼 있잖아. 공덕이 크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기타의 수행 예컨대 우리가 5개를 닦으면 5개의 공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구개의 공덕은 없습니다. 비구개를 닦으면 비구개의 공덕은 있지만 보살개의 공덕은 없습니다. 또 당신이 이 경전을 독송하면 이 경전의 공덕은 있어도 저 경전의 공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른다면 모든 경전, 모든 다라니, 모든 계정의 사막의
사막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성금과 많은 복덕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성금과 많은 복덕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조그만 성금과 복덕이 인연으로 경락 못 간다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시원시원합니까? 좀 이렇게 듣고 이제 뭐 좀 이렇게 걱정하고 하신 분들은 이런 강의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불교 공부 잘하는 비결 제일 처음에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문사수 삼회를 하잖아요. 문사수 삼회 많이 들어보지. 문회, 사회, 수회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참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 더러운 소가지를 갖다 고치려고 하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기도해가 되겠어요? 기도하면 더 나이추 진짜 말 그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나무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자기만이죠. 자기 공부만 해가 될 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만이와 잡보의 비유입니다. 자, 만이는 여의주입니다. 여의주하고 잡보는 여러 가지 보석들, 뭐 금, 은, 유리, 발해, 자가, 적주, 만호 있잖아요. 이런 보석들입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여의주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잡보가, 뭐 잡보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지만도 이 잡보가 여의주, 만이주가 있잖아요. 최고다 이 말입니다. 만이를 갖다가 만이보주 또는 여의보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의보주는 비록 작은 구설에 불과하지만 어떤 보물이 필요하면 어떤 보물이 나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오는 게 여의주 아닙니까? 그지? 여의보주를 갖다 하기 위해서 내 지금 천하의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려는데 황금 하나 100톤이 필요하다고 딱 기도만 하면 말만 하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여의보주 속으로부터 마치 비가 내리듯이 100톤의 황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죠? 만약에 아직 부족하니까 다시 100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비가 내리듯이 100톤의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보배를 갖다가 여의보주, 만이보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을 갖다 잡부라 부를까요? 바로 금, 은, 진주, 만호, 적주 등등을 갖다가 잡보라고 부릅니다. 잡된 보석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창고 속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황금, 백은, 진주, 만호 등등의 모든 보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자리에 작은 여의보주 한 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고에 들어와서 보물을 가져다 중생들을 구제하려 합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는, 와, 대문 바로 옆에 한 무더기 황금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로 황금을 갖다가 짊어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눈에는 황금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다. 여의주 이거는 조금 작고 하니까 볼건 결을 넣고 황금만 누래 막 빛나고 하니까 황금 한 줌 지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황금이 비록 귀중하기는 하나 아주 빨리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황금 그거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지?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이 보물 창고에 들어와서 어떤 보물을 가져갈까요? 대중들이 말합니다. 여의보주입니다. 여의주, 만이보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는 여의보주를, 만이보주를 가져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압니다. 당신이 여의보주, 만이보주를 갖다 손에 쥐고 나서 구설에게 쌀 50톤이 필요하다 말하면 바로 쌀이 나오고 1000개가 필요하다 말하면 전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의보주, 만이보주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전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있잖아. 부르기만 부르면 튀어나오니까. 만약에 황금 또는 백은을 짊어진다면 힘도 들고 또 수고롭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쓰고 나면 없어져. 그런데 여의주 이거는 부르면 부르서 계속 나오니까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때로는 표면적인 수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이보주는 한 알이지만 모든 보물들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많은 잡다한 보물들
그런 게 아니라 잡보다, 그지? 잡보들은 수량이 비록 많기는 하나 작은 여의 보주와 하늘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뭐가 있잖아요. 영양가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 영의는 뭐냐 하면, 맞습니다. 이 수행, 저 수행 있잖아. 남아미탑을 일성이 남아미탑 한번 딱 하는데 80억 그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하는데, 우리는 뭐, 그 뭐라면 경제의 원칙이랄까나. 최소의 비용으로 한다.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행, 대도하는 수행 같은 내려놓고 연불 좀 하자 하면,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아까도 제가 셋째 시간에 공부하는 있잖아요. 이행품 강력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혜로서 능이 들어간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면 그거 지금도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보면 느끼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연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려 하는 걸까요? 나무아미탑을 육자명호가 바로 여의보주와 만이보주여서 이 육자명호 속에는 금강경의 공덕이 들어있고 법화경의 공덕, 지장경의 공덕, 능엄주의 공덕, 대비주의 공덕, 십소주의 공덕도 전부 들어있기에 당신이 이러한 공덕이 필요하다면 그 속에 전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암셀 연불하면 전부 뭐 다른 있잖아요. 우리 팔만대장경을 읽는 거, 막 그 수행하는 그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기타 갖가지 수행 법문도 비록 모두 매우 존귀하고 모두 불가사의하기는 하나 그런 공덕들은 마치 금, 은, 진주, 만호 등등의 잡보와 같습니다. 잡된 보석과 같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범부들이 닦은 5개와 10선의 공덕은 등급이 너무 낮아서 그야말로 깨진 유리 조각과 기와 조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기와 조각 그게 무슨 용맹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우리가 닦은 공덕들은 아직 유위의 선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닦은 조그만 5개와 10선을 가지고 연불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데, 그건 깨진 기와 조각을 안고서 여의보주와 만이보주를 버린 격이니 보물을 갖다 알아보는 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참, 자기는 5개와 10선 닦는 거, 야, 나 진짜 그래도 법 다 지키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나는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잖아. 연불을 갖다가 또 진짜 버린다 하면, 그거는 진짜, 보물을 갖다가, 보물이 뭐냐면, 연불의 중요성을 갖다가 알아보는 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 정종선이 맞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나? 참, 네. 극락세계에, 서만 극락세계에 왕생하려 한다면, 극락에 이제 우리 가려고 하면, 왕생하려 한다면, 품속에 아미타불 육자명호에 많이 보조를 갖다, 여의 보조를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원만한 공덕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온갖 법문을 닦은 공덕을 회양하여 왕생하려 한다면 단지 잡보의 공덕만 얻게 됩니다. 자,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려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가려면은 품속에 항상 있잖아요. 아미타불 육자명호의 많이 보조를 갖고 있으면 품속에 이제 갖는다는 얘기는 염전불사자, 생각 남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고 연불해야만 비로소 원만한 공덕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온갖 법문, 참선 등 있잖아. 자력수행이면 온갖 법문을 갖다 온갖 수행을 닦은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왕생하려 한다면 단지 잡보의 공덕만 얻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자명호가 곧 만덕 홍명, 일체의 모든 덕을 포함하는 넓고 큰 이름, 만덕 홍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만은 일체를 포함한다. 일만 만자, 이게 뭐 만 가지가 아니고 있잖아. 일체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공덕이 전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여의보주, 만이보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마음대로 있잖아. 부르는 대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담난대사님께서는 왕생 논주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 명호를 일컬어서 청정한 만이 보주라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만이 보주, 여의주다 이 말입니다. 왕생 논주는 담난대사 잘 아시잖아요. 육자 명호를 갖다가 남한테 육자 명호를 갖다가 청정한 만이 보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이 보주가 비록 하나 작은 구슬 하늘에 불과하지만 모든 보물들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만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구절 육자명호 역시 하나 간단하고 짧아서 6글자밖에 안 되지만 일체 불법성 삼보의 공덕과 일체의 경전, 일체 다란이, 일체 수행의 법문, 일체 보살, 성문, 영각의 공덕을 전부 그 속에 하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그만큼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남아미타불 이 만이 보주를 갖다가 여의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 다들 잘 보관하셔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이 보주가 만약 남아미탈 연불에 대해서,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연불의 수성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층 건물이 비웁니다. 5층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층 건물이 있는데 또 예를 들면 5층으로 되어 있는 높은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2층 역시 적지 않은 수천 명이 살고 있으며 3층에도 수백 명이 살고 있고 4층에도 수십 명, 맨 위층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비록 아래 1층, 2층, 3층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가장 높은 5층에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와 경관을 비교한다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이 많을까요? 아니면 제일 위에 5층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경관이 많을까요? 대중들 말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층보다는 5층에 올라갈수록 예, 그렇지, 그죠? 그렇습니다. 5층 건물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경관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량상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계상의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른바 천리 밖의 먼 곳을 보려면 누가 한 층을 더 올라가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 꼭대기에 서서 시선을 멀리 두고 바라보면 끝없이 광활한 벌판이 전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 요번에 중국 있잖아요. 북경에 갔는데 만리장성 보고 이화원도 보고 그 이튿날 있잖아. 자금성에 갔어요. 야, 자금성 좀 대단합니다. 자금성. 참. 근데 자금성을 갖다가 산에서 보려고 하면 거기 경산이라고 조그만 언덕으로 된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산은 인공산이야. 자금성 지을 때 해자락 합니까? 자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나오는 흙을 운반해가지고 성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 성에서 그런 게를 경산공원 꼭대기에서 보니까 자금성이 위에서 한눈으로 다 보이는데 옛날에 우공이산켰나? 참, 진짜 참, 중국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금성을 보려고 하면 높은 데 올라가야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야, 참,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천리 밖의 먼 곳을 보려면 누가 한 층을 더 올라가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 꼭대기에 서서 시선을 멀리 두고 바라보면 끝없이 광활한 벌판이 전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동쪽 서쪽으로 아무리 봐도 그 범위는 여전히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할까요? 첫 번째 층, 1층은 인천의 선법을 대표하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하늘 사람이 사는 곳이고, 두 번째 층은 성문 있잖아. 성문 우리가 아랑카잖아요. 성문을 대표하고, 세 번째 층은 영가가 벽지불이라고 하냐. 벽지불을 대표하고, 네 번째 층은 보살을 대표하고, 건물 꼭대기 다섯 번째 층은 곧 아미타 부처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모든 성공 공덕이 전부 육자명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타울 입으로 칭명만 하면
건물 5층에 올라간 것과 같아서 우리는 건물 하나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경관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른 수행 하지 말고 연불 하면 저 5층에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간답니다. 월반에 막 초월반을 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극락으로 바로 가. 우리는 본래 어느 층에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1층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1층에 있는 것 같고 5개와 10선을 닦았으면 1층에 있겠죠. 진정으로 1층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하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해나 다음 죽으면 무조건 사람으로 태어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 생각하면 우리 제 인간들 70억 하는 거는 뭐 한 줌에 있잖아요. 티끌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은 아마도 지하실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지하실에 참 왜냐하면 5개와 10선을 닦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세상에는 우리 지하실로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5개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10선 닦을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저 인광대사님 기준으로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된다 하는데 누가 5개를 지키겠어요? 어느 큰 스님이 5개를 다 지키겠어요? 참 어려울 겁니다. 그지? 자, 1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선을 따가면 우리가 천상에 간다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지? 5개와 10선을 닦을 수만 없다면 당신은 다음 세상에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지하실에도 3층이 있습니다. 또 지하실 그것도 있잖아. 구분이 있어. 자, 바로 지옥악이 축생인데 어두컴컴하여 아무런 경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하 3층에는 뭐 지옥이고 지하 2층은 악이고 지하 1층은 축생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광대사님 있잖아요. 그 연불보고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불생서방 장래 필타 악도 이번 생에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악도가 어딥니까? 지옥악이 삼악도입니다.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빅찬스 연불을 만났는데 이걸 갖다 포기하고 이걸 갖다 마다하지. 아이고 그건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그거 해가지고 뭐 극락 못 갈 건데 이렇게 있잖아. 의심한다 하면 그 사람 정말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지? 연불 하나만 해도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문에 이제 경문을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경문의 증거. 자, 그럼 오늘 공부 있잖아. 요 책. 요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문의 증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연불이 많은 성근이라고, 많은 성근과 복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법에서는 성은량,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중요합니다. 성은량은 뭐냐면, 부처님이 경전에 대한 조사 스님들 있잖아요. 해석을 갖다가 근거로 이제 삼는 걸 갖다 성을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께서 말씀하신 응교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리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경전의 근거였어. 항상 있잖아요. 조사님들 해석에 있잖아요. 근거해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있잖아요. 안다리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입니다.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님들이 해석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이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그건 단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이 안다리 주장일 뿐이라 우리는 항상 경전에 근거해서 있잖아요. 경전에 또 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 이런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경문과 조사의 해석을 근거로 삼아서 연불이 많은 성근과 복덕이고 그 외에 온갖 수행되는 연불과 비교하면 모두 적은 성근과 복덕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님 있잖아, 하도 이제 우리 중생들도 의심하고 하니까 내가 그거 증명해 볼게. 잘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야. 먼저, 10가지 경문을 갖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경문 10가지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자, 56페이지입니다. 1. 불설남이타경에 나오는 경전적 증거입니다. 우선은 불설남이타경입니다. 불설남이타경에서 먼저 설하기를 사립을 불가의 소성근 복덕이 있는 덕생피고
사리부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저 나라가 됩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피구.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이거는 한번 적어야 안 되겠나? 야, 불가의 소성근 복덕 사리불 나오잖아요. 사리부라. 불가는 결코 뭐마 불가이 써있죠. 성근 조그만 성근과 복덕입니다. 복덕 인연입니다.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써있자. 써는 덕생피고 얻을 덕자에다가 날 생자 왕생할 생자에다가 덕생피국입니다. 저 피자에다가 국토국자. 저 국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사리부를 딱 부릅니다. 그래 사리부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부라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피국. 사리부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쓰는 써있자. 덕생피국. 저 국토가 극락이다. 야,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으니까 또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이 인연으로 극락 못 간다 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뭐 또 수행도 하고 또 복도 짓기는 짓는데 내가 지금 복으로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바로 있잖아. 다음 만나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정은 성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곧바로 하나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 이런 하나 또 문구가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그거 보면 이렇게 써요. 사리불 야교 선남자 선녀의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들어보셨지? 제가 이제 불설 아미타불 거의 다 외워갑니다. 사리불아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을 유자 있는데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 들을 문자 아닙니까? 듣고서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한다고 그 밑에 바로 돼 있거든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경 현재기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 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진짜 참 대단한 내용이지. 자, 문설 아미타불 집주면 그 불설 아미타인의 설법을 듣고서 명언을 잡아 지닌다고 하셨으므로 이렇게만 하면 명언을 잡아 지닌다는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언만 집지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 많은 성근과 연불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임을 설명합니다. 연불이 하나 많은 성근과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 못 간다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극락 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시원시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왜냐하면 적은 성근과 복덕으로는 극락 왕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 많은 성근과 복덕이야만 하나 극락 왕생할 수 있는데 많은 성근과 복덕에 대해서 명호를 집지하면 바로 왕생한다고 설했기 때문에 명호를 집지한다는 건 남합대 연불만 하면 바로 왕생한다고 설했기 때문에 많은 성근과 복덕은 연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개정의 사막과 육바람일 같은 것은 전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했잖아. 육바람일 수행을 하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번뇌를 조국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는 데서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우리 그 무량숭에 있잖아요. 제18번 연불 왕생원에도 그래 해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서 불설아미타이 딱 무량수경에 18년 연불 왕생이 이렇게 했잖아.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공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연불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기는 연불만 얘기했어.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개정의 사막을 닦고 했잖아요. 육바라밀 수행하라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연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없는 걸 갖다 자꾸 지어낼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일본에 법연 큰 스님이 있잖아. 법연상인. 법연상인이 있잖아요. 자기 나이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정에 5번 보신 스님이에요. 그거 보신 스님이 한다. 거기에 대정장 속에 선도대에서 뭐 오부구근을 딱 보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자력수행해 가서는 안 되겠다.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다는 갑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삽조하지 마라. 삽입하지 말라. 연불 하나만 해도 극락왕생하는데 왜 없는 거 있잖아. 책에도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연불은 기본이고 연불 하나만 하면 안 될 거다. 연불은 기본이고 참선도 해야 되고 이 수행 저 수행도 다른 애도 좀 하고 뭐 있잖아요.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사서 고생한다 하는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또 그 걱정을 하고. 자, 그래,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자, 왜냐하면 적은 성근과 복덕은 극락왕생할 수 있고, 오직 하나 많은 성근과 복덕이 있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많은 성근과 복덕이 돼서, 명호를 집자면 남암탑을 연불만 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했기 때문에, 많은 성근과 복덕은 남암탑을 연불에 있다고 말한 것이며, 개정의 사막을 닦고 육바라밀을 갖다 수행하는 것은 전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끼워 넣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는 거는 뭐냐 하면, 참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나 이렇게,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된다. 다른 수행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저 아미타 객신강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참,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불설 아미타경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 책 만나기 전에 불설 아미타경 사격을 거의 한 100번 정도 했어요. 우리 절에 나오는 그 불설 아미타경이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사격 노트가 상건하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63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건하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9번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건 이상 내가 그러니까 거의 한 100번 정도를 썼다 이 말입니다. 쓰면서 또 새겨가면서 있잖아요.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불설남미탕이 제일 무서운 허들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조그만 선거가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도. 두 번째 나오는 거 일심불란.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하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하잖아. 번뇌망상 없이, 제업 없이 뭐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선종이라든가 있잖아.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 같은 종파에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연불을 하면서도 기가 죽어가지고 이 수성한 난 남암탈 연불을 하고 있는데 내가 1시간 동안 하는데 왜 이렇게 번뇌 망상이 많이 들어올까? 그 수성한 있잖아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전이나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면 짧은 신묘장구 대단한 애 갖다가 독송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번뇌 망상이 들어올까? 번뇌 망상 우리 중생들이 본체 잡고 있잖아. 원신대사님이 왕생 요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니까 막 여도 뒤에 나옵니다만 번뇌 망상 걱정하지 마라. 번뇌 망상 막염망념다. 번뇌 망상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응탄심신천 마땅히 신심 얕음을 한탄하라. 나는 왜 그렇게 신심이 얕을까? 남암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그거 뭐 책에 다 있고 있잖아.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나? 고이 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 미타명 항상 상자 칭할 칭자 미타명 아미타부치님의 이름을 칭할지어다. 남아미타불 염불할지어다. 번뇌 망상 그 많음을 걱정하지 말고 왜 이렇게 신심이 얕다는 신심이 얕다는 것만 있잖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심이 생기지. 야, 내가 그렇게 했나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번뇌 망상 없이 내 연불해 극락 간다고 내 스스로 있잖아. 이런 책을 안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안 나. 번뇌 망상 없이 연불삼매, 선정삼매, 공부성편 있잖아. 사일심이 일심. 그런 상태에서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극락 아무도 못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누가, 어떤 난도 스님이었나 그렇게 번뇌 망상 없이 연불 하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도 자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불설라미타경 아래 경문 순서이므로 이 책이 그렇습니다. 자, 이역본 안나 또 불설라미타경이 있습니다. 이역본 불설라미타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설라미타경에는 두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 중국에는 두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마라집 번역본을 우리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게 많다, 그죠? 잘 아는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위경점의 건강경,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불설라미타경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또 법화경도 있잖아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걸 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집 대사께서 번역하신 거로서 바로 불설라미타경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번역본이 있는데 바로 하나 현장대사. 현장대사 알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그 서역에 나오는 주인공 있잖아요. 삼장대사, 삼장법사. 예, 그거 있잖아요. 그 현장대사께서 번역하신 칭찬정토 불섭수경. 칭찬정토 불섭수경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불설라미타경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와 대응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문설아미타불 집지명호, 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량수불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행 공덕 명호를 듣고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덕문여시 무량수불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 명호 이래 돼 있다가 있죠. 이와 같은 한량 없고 끝도 없고 불가사행 공덕의 명호 그걸 듣고서 이와 같이 무량수 부처님의 한량 없고 끝도 없고 불가사행 공덕의 명호를 듣고서 라고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명호 앞에 열자 안나 그러냐 무량무변 불가설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 이걸 갖다가 명호 앞에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야.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이야말로 많은 성과가 복덕이 아니고 이게 명호가 뭐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이 이게 있잖아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의 연불이야말로 많은 성과가 복덕이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나 많은지 이미 숫자로서 형용하고 표시할 수가 없어서 무량하고 무변하고 불가사의라는 단어를 갖다 사용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호 자체가 바로 이 명호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바로 많은 성근과 복덕이어서 수성하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성근과 복덕입니다. 자, 범어입니다. 자, 범어본은 불설라미타경. 범어본은 아직까지 우리 중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현재 또 다시 발견된 불설라미타경 범어본 원본에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저 날에 극락 왕생할 수 없느니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될까요? 우리가 조그만 성근과 불가의 소성과 복덕 인연 덕생 피국이라고 불설라미타경에 되어 있잖아요. 조그만 성근과 복덕 인연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직역하면 일어났습니다. 중생이 이 세상에서 지은 선행으로는 중생이 자기 나름대로 복 짓고 온갖 수행하는 그거 선행으로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스님께서 이렇게 또 예, 조그만 성공과 복덕 인연을 극락 왕생 못한다 하니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번역은 안 됐는데 법무본 있잖아. 원문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중생 불인, 중생들은 그런 인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세, 이 사바sek에서 소주입니다. 소주, 바소자에다가 지을 주자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덕생피국입니다. 덕생피국.
저 피자에다 국토국자, 나라 국자입니다. 예? 예. 예. 자, 아이고, 백보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자, 중생불인 차세 소주. 차세 소주 선행 있잖아요. 자, 선행한 나 덕생 피고 이래다. 중생불인 차세 소주 선행. 중생들이 차세, 이 사바세계에서 소주, 지연바 선행으로 인해서는 덕생 피고, 저 국토에,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지연바 선행으로 인해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여기서 복을 지었든 여기서 다른 수행을 하든 간에 연불만 아니고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입니다. 자, 한 번 더 새겨보시죠. 중생불인 차세 소주 선행이다. 그지? 덕생 피고 이랬잖아요.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서 지연바 선행으로 인해서는 덕생 피고 저 국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수행한다 해도 그 수행의 공덕으로 가지고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염불 말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 뭐 너무 좋지? 자,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와서 지어놨나 갖가지 선행들은 모두 한나 적은 성공과 복덕에서 이것을 의지해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경문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나 육자명호 나마미탑을 많이 한나 모량 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이며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사바세계에 지어놨나 선행들은 모두 한나 적은 성공과 복덕의 인연에 속하므로 극락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것들을 가지고 육자명호와 비교한다면 모두 적은 성공과 복덕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복과 선행은 육자명호와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거 뭐, 너무 좋아서 넘어가려고 하기 그렇다, 그죠? 자, 그럼 한 달락 더 하십시다. 자, 강궁의 비유입니다. 강궁. 강한 활입니다. 그지? 실제로 우리들은 육자명호와 비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닦아낸다, 그 수행이라 하는 게 있잖아. 복지행 이런 거, 육자명호 나마미타로 비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들은 기껏해야 5개월 10선입니다. 5개월 10선밖에 안 돼. 5개월 10선의 선거는 우리로 하여금 인천의 과보를 갖다가 받도록 해줍니다. 5개를 다 지키면서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10선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줍니다. 5개와 10선의 성근 복덕으로는 아란조차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성불이겠습니까? 우리 연불하면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 왕생 성불 갈 것도 없고 대만에 가니까 연불 성불이라는 거예요. 연불이 바로 성불이야. 사바세계에서 무슨 수행을 해가 성불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활과 화살과 같으니 활의 힘은 안나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5개와 10선이 바로 한 개의 활이라면 우리 모든 중생들은 바로 활시에 재어진 하나의 화살입니다. 그러면 5개 10선이라는 활시를 갖다 한껏 당겼다가 놓아버리면 휙 하고 어디로 날아갑니다. 기껏해야 인도 혹은 천도이겠지요. 천도에 하늘에 도착한 뒤에 힘이 닿으면 또 휙 하고 떨어지므로 우리가 뭐 복진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도 다음 세상에 하늘 사람 만나 몸을 갖다 받더라도 거기서 그거 있잖아. 복이 닿으면 다시 한나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 다시 한나 떨어진다 갑니까? 예. 그러므로 당신은 여전히 3개의 인력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 있잖아요. 하늘도 저희가 지금 완전 새끼, 물새끼 개도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3개 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지구의 위성처럼 아직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지구의 인력 범위 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5개 10선의 힘, 이 활의 힘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인간과 천상의 세계로 보낼 뿐 아라한의 경계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라한 벽지불의 경계를 갖다가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사성제 12인연을 닦아야만 이 활의 힘이 매우 커서 휙 하고 3계를 벗어나 아라한 벽지불의 궤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란이 있잖아. 우리가 아란이 되려고 하면 사성제를 갖다 통달해야 된답니다. 사성제.
그 다음에 벽지불이었나, 벽지불, 그런 게 있잖아. 영각 독각이었나 되려고 하면 12년을 갖다 깨달아야 된다는 갑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거 어느 천년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지? 그러나 보살의 궤도와는 아직 거리가 매우 멀어서 반드시 더욱 큰 힘을 가진 강궁을 사용해, 강한 활을 갖다 사용해야 하므로 대보리심을 일으켜서 세세생생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성문영각에서 보살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더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쌩 하고 쏘면 보살의 궤도에 도달하게 되겠지요. 현재 연불하는 사람들이 다들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강궁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활은 이미 5개 10선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강궁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강궁이 새로운 강궁이 하나 있어. 강한 화살이 있다면 이 화살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재불중의 왕이요 광명중의 극존이라는 재불중지왕 광명중 극존이며 위신공덕이 불가사의다. 위신공덕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 활이 바로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바로 육자명호라는 이 활시에 얹혀져 있는 화살과 같고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은 바로 활시를 당기는 것이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강궁수입니다. 우리들의 이 화살이 비록 사바세계에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호의 강궁에 재워져 휙 하고 쏘아버리면 인도 인간 세계를 초월하고 천도 하늘 세계를 초월하고 있잖아. 3개 6개, 10개, 무식개를 초월하고 아라한을 초월하고 초지 이전의 작은 보살들을 초월하고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도 초월하고 십지 등각보살을 초월하고 곧장 불가를 향해 날아갑니다. 따라서 한번 칙념으로 한번 나무아미타불 연불로서 십지를 초월하면 놀라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옆전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마가 일칭 초십지 안일막자에다가 놀라자 놀라지 말라. 한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데 십지보살을 초과함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십지보살들이 아직 극락에 가려면 아직 감해 멀었어. 그런데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극락 왕생하면 그 성분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있잖아. 십지보살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수지 육자괄 삼성 이렇게 한다. 모름지기 알아라.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은 삼성 성문영각을 갖다가 포괄한다. 성문영각보다도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성문영각도 있잖아. 육자명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뜻이 화살을 쏘고 나면 어떻게 십지보살을 초월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날아갈 건지 아십니까? 이 화살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이 화살은 이 화살은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으로 날아가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대 옆에까지 가게 됩니다. 아미타불 자대 옆에 떨어져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연꽃에 있잖아요. 연꽃에서 우리가 화생을 한다. 연화생 가잖아. 연꽃에 화생을 한다.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잘 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육자명의 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 하면 5개 10서로는 기껏해야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 3개를 벗어나지도 못하지. 따라서 서방에 극락에 왕생하려 한다면 반드시 육자명호의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 하며 육자명호야말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야말로 많은 성공과 많은 복덕으로서 모든 법문과 부처님의 가르침 온갖 수행의 공덕을 그 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다른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오늘 이게 너무 좋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은 경문에 대한 근거인데 경문이 전거입니다. 불설아미타경이 잘 아시는 있잖아요.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다. 그래서 있잖아, 너는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러니까 연불이 안 나. 조그만 성공과 복덕과 인연 걱정할 필요 없이 연불이 많은 성공과 복덕과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고 또 있잖아, 요거 우리 그 법무본 있잖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생불인 차세 소주선행 득생피고
중생들이 이 사바식의 지연바 선행으로 인해서는 저 나라의 극락에 왕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뭐 자력수행 참선이라든가 다른 뭐 다란히 수행이라든 뭐 있잖아요. 그 복 지어봤자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극락 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결론이 뭐냐? 조그만 선거 복덕 인연을 극락 왕생 못한다. 큰 선거가 복덕과 인연이 필요한데 그 키가 뭐냐? 육자명은 남암찰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연불 필생 누구든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죠? 1교시 공부의 결론이 있잖아요.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 연불 필생. 예. 연불이 많은 성공과 많은 복덕과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